시온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라는 어,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60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1절로 3절에서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전했고, 또 4절로 9절은 그 일어난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과 또 선민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전하는 그러한 말씀은 이제 시온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온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주의 백성들의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약속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주님께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시온을 향하여,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에 속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예루살렘 시온 성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도 다 황폐하게 버리게 하고 유대 백성들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그들을 품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오늘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회복된 시온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된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 뭘 만들어 주시느냐?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의 멸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러한 영광이, 그 영화로움이 늘 여러분의 먹고 마심과 자녀 양육함과 일터 일하는 것과 개인 생활의 모든 것 속에 그 영화로움이 늘 드러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전에는 시온을 박해했던 자들이 이 말씀은 이제 이방 나라들, 아수르 나라, 또 바빌론, 애국 이러한 나라들이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다 박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곳에 와서 시온의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 나라 열방의 왕들이 와서 시온을 섬기고, 대적자들은 이제 이 시온을 향하여 두려움으로써 시온의 발 아래 엎드려서 시온을 하나님의 주님의 무슨 도읍이라고요? 성읍으로 그들이 칭하여 칭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올 때, 이 이방인들이 올 때에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몰려오느냐? 시온 산성으로 모인다, 하나님의 전으로 모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온은 풍성한 꼴을 누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온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의 빛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역사적인 현실에 대한 말씀을 붙여서 말씀했는데, 구속사적으로 메시아적인 구속사적인 시각 속에서 보면은 이 시온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초대교회의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로, 거기에 이것저것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볼때처럼 구름대처럼 모여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들이 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물질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영광을 더 드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4절서부터 9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죄로 어그러졌던 이 세상의 인간들, 또한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저런 여러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지침이 있었지만, 어떤 묶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그리스도를 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에게 어떻게 회복을 담게 하고 계실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주의 음성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온과 자신의 열방에 대해서 회복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파괴된 시온을 다시 재건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지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속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성이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 파괴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펼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미래의 내용과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파괴된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어떻게 하느냐, 건축하고 재건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무너졌던 그런 상황과 아픔과 모든 파괴된 그러한 여러 삶의 일들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해야 할 일은 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매일 어떻게 되느냐, 재건되고 회복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재건되지 않는다, 재건축이 안 된다,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 다시 성벽을 세우지 못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뭘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예수가 가는 곳 속에, 주의 복음이 있는 곳 속에, 주님의 참 진리가 있는 곳 속에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특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향한 주님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아주 극적인 변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그러한 문장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 내가 화가 나서 분해서 너를 쳤는데, 심판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뭐한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옛날에 내가 불순종해서 알지 못해서 또 알면서도 불순종함을 통해서 어긋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은혜 알고 주님의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이나 저나 거하면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이스라엘 시온 너를 버렸어. 그런데 큰 국률로 너를 다시 모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화가 넘쳐났어. 그런데 내 얼굴이 내게서 그래서 가려졌다. 너희들이 보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영원한 자비함으로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왜?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구속자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지금 산민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징계받았습니다. 그 징벌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노를 당신의 자비로 긍휼함으로 다 거두시고 진노 거두시고 긍휼함으로 은혜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선민된 야곱의 자손을 다시금 내가 너희들 조상 때에 얘기한 대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비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즉 극진하신 그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에베소 2장 3절 5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 속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해버렸죠. 무너뜨려버렸죠. 불을 태웠죠. 다 황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날 속에 이제는 그랬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왕들이 시온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온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냐? 저격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 그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의 선처로 총독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더의 양아들 아다스 왕의 도움을 통해서 총독 느헤미야가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뭘 다시금 재건축했어요? 성벽을 재건축하고 문을 닫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도 아니고 그러한 종교인들도 아닌데 이방 신상을 믿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의 주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도 어떻게 한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현 대통령이 이런저런 모습 속에 있지만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욕은 하지 마세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니까. 알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아셔서 그를 들어서 그 고레스 왕처럼 사용할 수 있고 아다스 왕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도 통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여하간 인간이 만들어가는 모든 역사는 이런저런 심의 논리 속에, 지정학적인 것 속에, 경제적인 모든 것 속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극단으로 좀 치우치지 말고 중용 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나가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속사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건설되어 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무너져 있는 그러한 심령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심령의 그러한 성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권면하기는 그것은 내 힘으로 다시 재건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준 그 생명을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판단돼서 끊어버립니다. 이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어떻게 한다? 주장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다시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되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에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은혜로 다시 세우게 하시는, 그래서 회복하시는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다시 일어날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 일터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의 때의 삶을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40일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서, 작전 기도해서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열정적인 믿음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감을 통해서 꼭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아멘. 내 자녀에게 하나님 개입하셔야 합니다. 내 일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회복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를 예상을 이상으로 넘는 놀라운 변화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이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항상 열려있는 성문이 주어지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입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옛날 북한산성의 그 성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려보면 옛날 도성의 성문들은 어떤 거예요? 도시의 안전,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 성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죠. 예? 적이 수월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워서 철저하게 닫아서 방어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 하나님께서는 그 성문이 항상 어떻게 한다? 열려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문이 항상 열려 있으리라. 왜일까요? 11절 말씀은 그랬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주야로 닫히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열린 성문은 뭘까요? 언제 열릴까요? 성문을 안전할 때, 평안할 때, 적이 없을 때, 태평성도할 때에 안녕과 풍요로움이 있을 때 성문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 성문이 닫힐까요? 적을 막을 때, 결핍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성문은 꼭꼭 닫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열린 성문은 이스라엘 영광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성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느냐? 세계 흩어져 있는 열방이 함께 들어온다. 열방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속받은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시온 산성에 하나님 전을 향한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이 성문이 열려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때 보면 교회 문이 항상 닫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교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일찌감치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8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이마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낮에는 성문이 닫혀지지 않는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는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 왜?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25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린 성문에는 두 가지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온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권면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웃을 만날 때, 지인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그러한 대화의 대상이 됐을 때에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열린 성문의 마음이 되셔서 대화하면서 여러분 안에 내재져 있고 축적되어 있는 복음의 진리의 사랑과 긍휼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나눔과 치유와 회복하게 하는 그런 영성들을 그들에게 흘러넘치도록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과 대함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열린 성문 속에 보면 네개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온다.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온다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왕들이 복종한다.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시온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는 큰 그림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는 통로가 바로 뭘까? 천국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놓을 때에 천국 복음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권면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의 마음에 그 문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뜨겁게 하늘문을 열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가는 이런 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활짝 오픈 더 door 다 열어서 다 받은 것 가지고 다시 그 은혜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일터에, 내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부모들, 형제들에게 어떻게 흘러서 공급하시라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공급하지 말고, 욕심내서 공급하지 말고, 뺏으려고 공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 진리와 변화의 선함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인 기도의 무기로 갈고 닦아서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이 꿇도록 해야 하는 거야. 무릎을 꿇도록. 아멘. 여기 보면 다 무릎을 꿇고 들어오잖아요. 무릎 꿇도록.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권세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데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 거기에 용화되어 버리고 만. 내가 오히려 사단이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적 무장을 하면서 그러한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은혜의 말씀을 나가다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파멸시킨다는 경고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시온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 왕들, 왕족들을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그들은 다 뭘 받는다? 멸망받는다 그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대적하는 자들, 사단의 무리들,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갚으시죠. 지금 정의와 공의가 뭔지 모르게 지금 혼돈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의 가치가 꼭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성경의 가치가 깨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과 이 성경의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와 민족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꼭 갚으신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한다면 여러분 생활 속에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저 사람 만나면 보기도 싫고 혈압이 오르고 하는데 그럴 때 속상할 때 저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갈 때에 그 문제가 아름답게 수월하게 풀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어떤 은혜의 사인이 없는데 내가 풀어보려고 던져버리면 그것은 사단나고 마는 겁니다. 장마당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싸움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추석이 가까웁니다. 이번에는 한 10일 동안 추석을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하시는데 많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 생각의 기도 많이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자비, 긍휼의 정신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13절 하나님이 교회를
그 다음에 뭐 하냐?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13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그 잣나무 소나무 항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 레바논 하면 잣나무 소나무 항양목 회양목 이 모든 것은 뭘 말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용되었던 그런 자료들이죠. 그러니까 시온, 이 예루살렘이 다시금 재건할 때, 재건축할 때에 이 제목들로 아름답게 사용해서 쓰임받게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지정한 그러한 나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아름답게 가꾸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구속적인 의미를 통해서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 맡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모든 것을 맡기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바논 산의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수의 나무, 아주 잘 나가는 나무, 아름답게 쓰이는 그러한 영적인 나무로 여러분을 빚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서 각 지역의 연합 속에 어떤 활동할 때 거기에 다 들어갔을 때 장로회장으로 다 있을 때 뭐 남성회장이 있을 때 이렇게 다 있을 여성교 회장이 있을 때 거기에 여기 레바논의 이러한 특별한 나무처럼 영화로움이 자꾸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쭈그러들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욕하면 안 됩니다.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칭찬을 보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느냐?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하시겠다 그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 나의 발둘 곳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하라? 경배할지어다. 왜? 그는 뭐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우리가 나와서 이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뜨거운 경배를 하고 예배에 임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 속에는 신약교회에서 풍부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의 은사들을 영적으로 누리면서 더 그 은사를 누려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더 영화롭게 여러분을 더 영화롭게 빚어나가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인본주의 어두운 목물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먹물에 우리가 끼얹음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아름다움으로 빚어나가는 것처럼 곧 심령의 교회인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아름다움으로도 빚어나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그러니까 이 시온을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뭐라? 시온이라. 시온 괴롭히던 자손을 향하여 이 이방 사람들이 몸을 굽혀 나오게 된다. 시온, 그 시온을 멸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시온 앞에 나와서 뭐한다? 무릎을 꿇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때가 되면 이러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무릎 꿇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몸을 굽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아주 극적인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선민 야곱을 멸시하던 자들이 이제는 무릎 꿇고 시온을 뭐라고 칭송하느냐? 주님의 성읍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고 합니다. 왜? 그 시온에 그 하나님 성전에 누가 임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임하기 때문에. 만유의 주 하나님 거기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온의 회복은 곧 뭘 얘기하느냐? 교회의 영광을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옛날에는 불순종해서 하나님 분노를 통해서 이 시온이 다 버림받고 다 불타버리고 다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국리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온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읍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우리는 앞으로 그 날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영원하게 세워진다는 믿음의 비전을,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힘드시죠? 어렵죠? 공격받는 것도 있죠? 묶이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대적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던 세력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를 향하여 신부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이 여러분을 빚어주시고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빚어주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재산도 목숨도 내놓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기에 이 영광의 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알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을 곧 내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영접해서 쉽게 얘기해서 잘 된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녀나 일터나 삶의 모든 것 속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사랑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